삼성전을 제3성전을 지은 그들 무리가 이 성전을 짓는 무리 속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정받는 무리지만 그들 속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 되신 예수아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그 성전을 지었던 정통 유대인들 속에서 그야말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전 짓는 일에 성경의 원리가 성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이 이루어질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대신에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성전 거룩한 무리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저들이 그야말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3성전 혹은 마지막 환란의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모습이 그 정통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깨워서 주의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진정한 알리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알리하고 그들 속에 예수와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것도 알리한 거죠. 그래서 예수와 토라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메시아 대신 예수와 진정한 토라, 이 구전 토라가 아니라 오리지널 토라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우리 삶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쭉 전개됐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AD 70년에 그 제3성전, 제2성전인 헤롯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이 AD 70년에서 395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또 그 이후로 동로마 제국의 지배가 있었고 또 아랍 제국의 지배가 있었고 또 터키 제국의 지배가 있었고 이집트 국가의 지배가 있었고 그때 다시 또 터키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1917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 영국의 지배가 있었죠. 그리고서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토라와 메시아 대신 예수와를 믿지 못하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저들 속에 진정한 알리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금으로 불같이 연단을 해서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탄생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 기적 중의 기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반쪽에 불과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란이 마지막 때 이때까지 있었던 큰 환란보다 세상에서 없었던 환란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여기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죠. 그래서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하면 3년 반이 되겠죠. 이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동안 그 3년 반은 마지막 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면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때 보통 큰 환란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후 3년 반이라면 그 후 3년 반 그 기간에 이 앞으로 극성될 일들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다른 성경으로 변개시키는 거죠.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개시키는 거죠. 때는 시간표죠. 시간표, 희년, 안식년, 절기, 월사, 안식일 이것이 때인 거죠. 이 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 토라가 없는 무리들은 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때가 없었죠. 절기가 없었죠. 이 절기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더 이런 것을 변개시킨다는 거죠. 또 법은 토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 이스라엘은 절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죠. 절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고 또 이스라엘의 법은 앞으로 법이 토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진정한 이스라엘은 때와 법으로 다스려야 될진데 때와 법이 없다는 것은 아직은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뭐 지금도 물론 그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절개 시스템으로 여호와의 절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부분은 더 무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통 유대인들이 믿는 또 구전 토라가 있긴 하지만 온전한 토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면 현재도 있을 일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 3년 반 동안에 더 극성을 부릴 그런 사건들이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 그래서 때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여기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토라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욱더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 이것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금 22년 9월 달부터 희년 혹은 안식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희년이란 개념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식년은 분명하죠. 안식년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은 우리 분명하게 우리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다가올 나팔절이 2020년 9월 26일인데요. 그 시간은 25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죠. 25일 저녁부터 세미타 사이클에서 7년 기간으로 시작되는 기간이고 대속제일은 바로 보통 성경에서는 희년의 시작이 대속제일부터 표현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 희년의 시작, 정확하게는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죠. 또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 면제년의 끝에 시작. 그래서 이 면제년 끝에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토라를 배우는 축제. 이것은 늘 초막절의 끝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토라 포션이 그렇죠.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토라를 배우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토라를 배우는 축제의 시간이 초막절의 명절 끝날 면전의 끝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위에서 다니엘서 7장 25절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때 절기와
절기 시스템과 법, 토라의 온전한 성문 토라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제3성전을 짓는 아주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한 토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서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환난의 때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사람들이 해야 할 반응.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마지막 제3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 정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들 속에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그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그들은 7년 환란이라면 전 3년 반 동안에 인정을 받는 사람 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후 3년 반에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정체를 드러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토라와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 이 세 기점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요. 그 환란이 시작되면 후 3년 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성전이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자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세상에 큰 환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더 큰 환란은 유대에 있는, 왜냐하면 유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 유대를 회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세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환란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이하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환란의 긴박성을 표현하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이란 유대인에게 있어 지붕에는 그 지붕 위에다가 그 곡식도 말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곳이 지붕이라면 얼마나 긴박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겠습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은 그 마지막 3년 반이 있을 환란의 때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우리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 이 토라와 절기를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도 아니었던 것이죠. 절기 시스템이나 토라 시스템도 없는 상태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였다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늘 염두에 둔다는 것은 늘 유대인 시스템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중심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대인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 유대인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얼마나 큰 이 환란이 되겠으면 3분의 2가 멸절당할 정도겠어요. 또 남은 지 3분의 1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이 유대 땅에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랍이죠. 아랍. 이 중동 지역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들이 하루아침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죠. 어찌하든지 유대 땅을 늘 염두에 두고 성전이 세워지고 곳에 거룩한 곳에 멸망의 가정할 것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절기 시스템으로 볼 때 현재 예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즌 5783년 시작이죠. 그래서 티시르월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 이런 시즌은 아마도 이 환란의 시작점이라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한번 전해드리면요. 2015년 여름에 미 캔자스라는 지역에서 황소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곳에 7이라는 흰 표시를 7자로 써져 있는 그 황소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또 한 곳에서는 미 텍사스에서 이마에 또 7자라는 그 검은 소가 태어났는데요. 이것을 예견하기를 그 붉은 붉은 황소가 태어난 것은 7년 풍년을 말하고 또 이 검은 황소가 7자를 써져 있는 그곳에 태어난 것은 7년 흉년을 상징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성경 속에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견하죠. 그래서 이 꿈이 2015년에 7년 풍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7년 풍년의 시기고 2022년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7년 흉년의 시즌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의 때가 지금이 그때가 맞다라면 2022년 새로운 10년으로 들어가는 5783년의 시즌이 그 7년 흉년의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우리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이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도 1260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260일은 1260일은 30으로 나누면 3년 42달이 되고요. 42달은 3년 반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신 것 같이 거기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계시록 12장에서도 1260일, 3년 반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3년 반이라는 단어가 또 물론 계시록 11장에도 가면 42달, 1260일, 3년 반 이런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얼마나 큰 환란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이스라엘 혹은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예수안을 통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이를 통해서 이 여자가 핍박을 받게 되죠. 그 말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60여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12장 6절에서 1260일, 또 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속해서 성경 속에도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것은 뭐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3년 반의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토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때와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 때와 법.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대 땅에 환란이 있어서 유대인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러면 죽임 당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환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오히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받았고 또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환란을 당할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노라 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임을 당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도리겠죠.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궁극적으로는 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는 흰 두루마기는 결국은 흰 옷을 갈아입는 것, 성도들의 세마포, 이것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가 두루마기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 그래서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 그 순교의 바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배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17장 6절 이하 말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서 여자는 계시록 17장은 전자에 나왔던 여자가 아니라 바벨론, 음녀, 멸망에 가증한 것 말하는 거죠. 짐승.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 바벨론 음녀들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자. 이들이 순교시켰다는 말씀이겠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 짐승 이들의 모습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긴박성을 말씀드린다겠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세 번째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여기 호세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자, 어린아이가 부서뜨러지고 아이벤 여인이 배가 갈라지는 사건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죠. 모세 시대 때도 그 남자아이는 다 죽여지는 그 환란이 있었고요. 예수와 때도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헤롯이 그걸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모세 시대 때, 예수와 시대 때, 호세아 시대 때 이런 환란이 그보다 더 큰 환란이 마지막 때 7년 대 환란 때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을 만큼 그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 유대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이런 환란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7년 환란의 기간, 그리고 보통 시화 때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무작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은 돼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라든지 아니면 희년이라든지 이 절기에 따라 절기 시스템에 따라 움직여지긴 하지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 진정으로 도마하는 시간은 겨울일 수도 있겠고 여름일 수도 있겠고 가을일 수도 있겠고 또 안식일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원시적으로는 예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세세하게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뒤에 오는 큰 재난, 창세 전후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다. 읽었던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의 무리 속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굴 것인가? 우리 전자에 보신 말씀에도 결국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보시면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자,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였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죠. 모세를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러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나 예수와 시대에도 사마리아 시대 그 호세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환란이 없겠죠. 그래서 환란을 볼 것이 아니라 왜 환란을 당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서 벗어나니 있었던 환란, 이것이 구약에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형벌을 당할 일인 것이고 이 형벌을 당한 어쩔 수 없이 형벌을 당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들이 택하신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 이스라엘은 때와 법으로 운영되는 나라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환란이 얼마나 큰가 계시록 6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사건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아멘. 자, 여기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환란의 때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모습들은요. 제가 바라보건대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은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기억해 보면요. 한 달이 30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0일. 그리고 우리가 쭉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1260일이 30으로 나누면 42개월이죠. 30으로 나눠지는 거죠. 42개월. 이것이 3년 반이죠. 1260일도 30일, 또 42개월도 30일, 또 3년 반도 30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력은 사실 30일이 아니죠. 음력은 한 달이 한 1년이 354일로 되어 있고요. 354일. 1년을 한 달에 30일을 계산하면 360일이 되게 되죠. 음력은 태음력은 354일, 태양력은 365일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360일이 안 맞죠.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354일과 365일 그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계시록 6장에서 이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또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칭을 받고 온 나라가 어두워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축이 흔들릴 만큼의 큰 환란이 그 환란이긴 하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한 달이 30일로 회복하는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그 초과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한 달은 30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성경에 한 달에 30일로 계산되어 있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연수가 보통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죠. 자, 메시아 왕국은 사람의 연수가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들이 앞으로 이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6장, 7장, 8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과 같이 이 그 환란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계시록 6장의 그런 환란이 지나가면 비로소 한 달이 30일로 계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대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저는 토라는 회복이다. 토라 회복이다. 특별히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처음과 같이 회복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란이 있는 것 같이 마지막 그 세상에서 이런 큰 환란이 없는 그 시즌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하는 시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산의 수고다.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또 온 나라가 다 어두워진다. 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미혹의 환란의 시대다. 자, 환경적인 그런 환란이 그 첫 번째에서 등장했다라면 두 번째는 영적 미혹의 환란의 시대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전자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감하게 하시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그 미혹이 얼마나 크냐면 그야말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죠.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족장들 한 사람씩 12명을 뽑죠. 그 족장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중에 대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결국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망하는 자들이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것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괴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 자유할 수가 없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를 강조하는 것은 그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이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럴듯할 수 있겠어요. 제3성전을 세울 만큼 얼마나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도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탈을 벗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전천연설에 의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전천연설 중에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또 메시아닉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메시아닉 전천연설을 믿죠. 근데 이 그래도 전천연설은 환란을 믿고 7년 환란을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씀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하늘로 올려오신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입각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다수 많은 무리가 이 무천년설에 의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톨릭은 당연히 무천년설이고요. 그 무천년설에 입각한 일부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그것이
그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인 것이죠. 올리브산.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이하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보면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 자 이런 무리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현 정치 세계에서도 뭐 여당과 야당이 있죠. 자, 여당을 믿을 것이냐 야당을 믿을 것이냐 우리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들의 모습도 제3성전을 지은 모습과 같이 늘 그리스도의 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 있는 곳.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 말씀.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와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아는 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약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 이것만 표현하지만 구약에서의 복음은 결국 이스라엘 회복인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된 것.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예수와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여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의 표 그러면 뭐 과거에는 여러 가지 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뭐 표를 하는 것도 당연히 짐승의 표가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짐승의 표라 할 때요. 우리가 보통 666 그러지 않습니까? 그 666이라는 히브리어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타스루라는 단어입니다. 타스루. 타스루는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한 번만 눈 지그시 감고 모르는 척한다. 이게 뭐 도적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고개를 돌린다. 이것 또한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것이 우리의 훈련인 것이죠. 훈련.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된 군사는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로 인해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기 영구하다라는 것은 영원세계, 올람 하박까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구하다라는 것은 결국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영구히 복이 있는 자가 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우리가 소위 613가지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토라의 모든 말씀을,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는 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말씀이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과 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선과 의를 행하는 그들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은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말씀. 그래서 그 셰미타 새로 시작하는 시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토라를 낭독하고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토라 포션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바라옵기는 쭉 말씀을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우리 환란을 예비할 것인가, 다가오는 환란에 있을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그것을 그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 이스라엘은 때와 법을 준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는 복된 여정으로 더욱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예비할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